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증거 또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스루스초라는 재수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이나 무려요 교도소 생활을 하고 가주책집으로 50번씩 8번이나 그렇게 맞았대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그렇게 가혹한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은 전혀 변화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나 그 교도소에서도 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그렇게 서로가 야,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어쩌면 좋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이제는 이제 소망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구세군 숙박소에서 어떠한 인연으로 인해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그는 구원받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요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무려 18년간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400번의 가족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또 자기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불과 1, 2분 만에 완전히 변화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은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을 믿는 순간 완전히 그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정말로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그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만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를 사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이것은 엄청난 정말 그 어떤 것을 또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고 나에게 지금 몸이 아프다고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인간과의 관계가 지금 어렵다고 지금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한숨 쉬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그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목숨을 천하를 잃어버려도 목숨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저는 예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낱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우리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는 정말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어요. 너희들이 죄악에서 돌이켜라. 너희들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섬겨라.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이 선지자들은 오히려 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서 완전히 반항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정말로 그 죄의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70년 복역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들이 정말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진짜 아무 이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발강가 그곳에서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던 것을 멈추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악기 수금이나 이런 것들을요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정말 그들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를 드릴까? 이러면서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정말 예배도 드리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들은 비웃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그런데 이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줄 영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떠날 수가 있고 선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제일 먼저 발견되고 죄가 제일 먼저 깨달아지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알아져요. 나한테 이렇게 많은 죄가 있었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올라오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들면은요, 우리는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도, 비난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내 죄인이 제사함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면, 그러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조그만 죄를 지은 걸 보면서 죄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그러니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뭐라 해야 되나요? 부드러워지면서도 아주 차분해져요. 차분해지고 또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여유가 있어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유 없이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서로 정말로 경쟁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열심히 막 앞만 보고 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굉장히 사람들이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늘 마음이 복잡하고 늘 힘들어요. 그런데 힘이 주어져 있어요. 늘 그 마음 가운데 강한 그런 자기만의 그런 의지 또 강한 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관, 자기 뚜렷한 주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내가 받고 나면 그것이 없어진다는 내 뚜렷한 주관, 나의 그런 강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워지고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내가 내 생각을 막 이끌고 내 가치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힘을 빼는 그래서 정말로 힘을 이렇게 빼서 이제 좀 차분한 그런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갖는 대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6절을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함께 거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감화감동시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또 정말 이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40일 동안 정말 이렇게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 제자들은 함께 3년 동안 함께하고 함께 정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그랬지만 우리는 2000년이 지났고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볼 때에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신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면 그때는 우리는 영적인 애기예요. 애기인데 이제 그것이 정말 이제 점점 자라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잘 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공생의 기간을 지냈어요. 그래서 사역하는 거 다 보시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이러한 놀라운 그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이 제자들은 몸소 다 보았어요. 함께 정말 우리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잠을 자고 동거동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다 뿔뿔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처음에 500명이 모였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열흘 동안, 오순절 날까지 열흘 때 성령이 임하실 동안 열흘 동안 이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뭐냐? 그 기도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만 구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그 500명 중에 120명이 남았다라는 거죠. 120명 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강한 불의 혀 같은 것이 바람과 같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달려나갔어요. 피한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아랑곳지 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어떻게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 나는 죄가 많아서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좀 어느 정도 청산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못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 해도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못 치러요. 죽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물로 씻어도 안 돼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죄 씻음이 되겠고 죄 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면서 어찌할꼬? 그게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이러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새 영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고집스러운 마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마음, 또 강팍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부드러운 넓은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포근한 마음, 또 온유한 마음이 되고, 또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성격이 좀 차분해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을 느끼고 감격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참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본성에는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막 그냥 사납고 고집스럽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지저분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새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마음에 여유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면 정말로 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것을 그 가난한 자, 가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부하들하고 나눠 먹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쓰기 위해서 바쳤잖아요. 갖다가.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서로 모여서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영광 돌려드리고 얼마나 그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정말 그 사랑이 흘러 넘칩니까?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몸이 아무리 아파도요, 막 은혜의 사람들을 찾아가요. 은혜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밤이 늦었어도 막, 가는 거예요. 가서 은혜 나누고 싶어서. 그 시간이 꿀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냥, 시간 조금, 이렇게 조금 금방, 시간이 금방 만나서 금방 된 것 같은데, 막 몇 시간이 흘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은혜를 서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랬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막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심령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서로가 막 하나님 사랑에 막 너무 막 감격이 돼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그 눈에서 불꽃이 튀고 얼굴에는 막 그냥 이렇게 홍조가 띄어지고 웃음꽃이 화적 피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집사님들 우리 자매님 참 예전에 우리 성령의 우리 가정교회 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하나님 은혜를 막 받으니까 너무 막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고 막 이러니까 예배가 끝나면은 막 그냥 모여서 그냥 그거 질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러면 서로 답해주고 또 서로 은혜 막 이런 체험을 했다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서로 나누고 이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요 밤을 새도요 피곤한지도 몰라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맛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못 떠나요. 이 맛을 본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막 그냥 씨름을 해요.
말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고 이게 믿음이 떨어지거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회복하려고 막 기도원을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모함, 그 아주 갈망함, 그것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내 영혼이 만족함이 없으면 짜증이 나고 이 육이 올라오니까 막 화가 나고 그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정말 그 자기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포로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이들에게 성령,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예전에 정말 너무 미련해가지고 왜 하나님 나는 지금 물질의 문제 저는 지금 이게 몸이 아파가지고 이 치료가 급한데 하나님 왜 말씀에 그 치료해 주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을까? 왜 저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안 하시고 몸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안 하시고 왜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왜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시겠다고 안 하시고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저희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차례 들고 나니까 야 이거 성령이 가장 귀한 거구나. 가장 나에게는 보배롭고 존귀한 거구나. 나에게는 가장 유익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신앙일 때는 내 문제가 지금 급급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지 지금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대부분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내가 잘 믿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이 오히려 고난을 주실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도 하나님한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많이 받는데 왜 더 어려움으로 막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더 어려운 처지로 몰아내실까? 사지로 더 왜 몰아내실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맨날 울면서 하나님 왜 나 이렇게 고통을 더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막 이러면서 막 고통스러워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말 제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값지고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 가장 나에게 영원한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령을 이제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늘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요. 그 생각이 드니까 늘 그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높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불만불평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자식은요 정말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어느 부모나 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떠한 이제 고난이 닥쳤어요. 그럴 때 정말 부모가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서 그러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고
정말 그 가정을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 이런 것을요, 그 자식들이 정말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자식들이 나는 그냥, 그래, 다른 부모보다 특별하게 잘해준 것도 없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키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식이 어느 날, 엄마, 아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정말로 그때도 이렇게 방황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그것을 이기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부모의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엄마 아빠 정말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는 어때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뭐 물질을 뭐 이렇게 뭐를 많이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기쁜 것보다도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만약에 정말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자식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그런 말 할 때 우리 부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러면서 헛살았다. 내가 헛살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슬퍼져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내가 자식을 정말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딸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살았는데 그런데 자식이 엄마 아빠는 나에게 해준 게 없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너무 슬프다. 너무 내가 헛살았다. 내 인생이 헛살았다 싶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우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가다 만나요. 그래서 가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때,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사랑 구실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나요? 나를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거를 들을 때 요즘에는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예전에 저도 이제 몸이 많이 아플 때, 그때 숨쉬기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병 너끈히 고쳐주실 텐데 왜 안 고쳐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허락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이렇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안 고쳐주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만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에게도 이 자식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줬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부모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그때 왜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했었어.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치료해 주고 싶었지. 근데 너의 부모들은 네가 네 딸을 정말 치료해주려고 맨날 병원에 끌고 다니고 맨날 그렇게 오매불만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이걸 치료해줄까 하고 막 애를 썼지만 네가 치료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냐. 근데 나는 치료해줄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 근데도 내가 치료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참고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오히려 치료를 못 해주는데 치료해주기 위해서 뭐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힘들다. 견디기가 더 힘들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아파하는데 너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심정이라는 거죠. 근데 왜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자식들한테 뭐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도 그 자식한테 이걸 주면은 그 자식한테 해가 돼. 그러면 절대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예제를 많이 쓰잖아요.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칼로 그 몸을 상할 수 있는데 칼을 줄 수 있냐? 절대로 못 준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주면은 나는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픔과 그 고통,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고통을 다 아셔요. 슬픔도 아셔요. 절망도 아셔요. 하지만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영원히 죽게 되고 결국 우리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예요?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실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 예수님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으로 보시고 큰일이 여기셨어요. 이 아들 나일성 갑의 아들을 잃고 어떻게 해서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일성 갑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또한 우리 주님은요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각색병을 치료해 주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우리 주님은 정말로 그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이들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정말 죄를 짓고 또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을 입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정말로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온 인류를 죄에서 정말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인의 그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지배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언제나 그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직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시림이라 불렸어요. 그 사람들은 경건한 집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이야 이러고 막 인정을 해주고 그들을 높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점점 그들이 그 유대교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순수한 신앙이 변절되어서 점점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고 겉모습은 정말 경건한 모습이고 겉모습은 말씀도 잘 알고 정말로 그 율법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 속에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정말로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이, 왜냐?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들은 뭐예요? 재물을 드렸다 하고, 그러면은 그 재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부모에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부모에게 드렸습니다. 공경하느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를 효도하지도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렇게 공경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로 의식한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속마음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이때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 이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일에 드리려던 양과 수염소를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부모 공경은 안 해도 괜찮다 가르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이냐 하는 것이, 너희들은 사람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아니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또한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또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요,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소경인 인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조차도 바른 길로 행함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여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없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죄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우리의 마음 완악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에 세형이 없으면 완악하고 강박하고 정말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간다는 거죠. 말씀을 해석도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점점 자라면 우리는 내가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가도 이게 정말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 왠지 아세요? 이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가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너무 자원해서 봉사도 잘하고 정말 사람들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 당신은 정말 주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막 이러면서 옆에서 이제 막 축제 세워요. 이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으쓱한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령을 받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제사함 받고 뭐예요?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생명의 주인. 그런데 이 생명의 주인이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의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가치관으로. 그것을 또요, 이제 은혜 받고 뭐 은사들을 체험하고 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랬던 사람들은요, 예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걸 알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그 자기의 마음이 강팍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는 예전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는 자기 말이 옳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기를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체험을 했어.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어. 그러기 때문에 내 말이 옳아. 지금도 그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정말 이게 자기 의로 하는 거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서, 생각되는 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주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나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늘 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살펴서 거기에서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를 유익하게 하고 정말로 내 만족을 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게 하기 싫거든요. 자꾸 나를 만족시키고 싶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신을 섬기고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을 섬기라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도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바로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주님이 그렇게 오히려 죄를 짓고 정말 그 수가성 영인 같은 경우 5명과 살았어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여자한테 찾아가서 일부러 그 땡볕의 더위에 한낮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죽을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책망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깊고 우리가 믿음생
그동안 많이 했고, 물론 처음에 그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은요, 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막 이렇게 증거들 하잖아요. 그 간증들 하잖아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이게 정말로 선한 행실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은요, 자기를 유혹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지 아니하고 막 그냥 그 사람들을 휘몰아치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뭐 이렇게 때 말씀 이런데 이렇게 따라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억압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역사다. 이거는 여기에서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얼른 그때 이러한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더불어 살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게 한순간에 분노할 수도 있고 정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럴 때 얼른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주여, 내 지금 미워하는 마음, 내 지금 정죄하는 마음, 내 판단하는 마음이 죽으면 이 사탄아, 내 본성아, 내 뒤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면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면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지금 나는 지금 예수 생명으로 산다. 내 주인이신, 나 삶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이게요 금방 될 때도 있고 또 금방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차례 계속 해보세요. 돼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제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게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영과 새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증거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아름다운 그런 증거들을 나타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이들에게 그 제약 가운데 있어도 우상숭배하던 이들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시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성령 충만하고 한 번 충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도 어느 순간에 이거 소멸돼요. 내가 육을 치다 될 때, 육신의 생각을 할 때, 이때 우리가 성령이 소멸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이 결국은 이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본성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라 말씀하신 그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정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또 이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시면서 나 자신의 본성을 늘 깨뜨리시고 본성 여러분 우리가 늘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힘쓰고 그 정말 새 영으로 마음을 늘 내가 조금이라도 간팍하다 마음이다 조금이라도 내가 안 좋은 생각, 뭐 불신의 생각이 든다, 원망하는 생각이 든다, 뭐 어떤 변명하는 생각이 든다, 너 나태하거나 뭐 이러한 뭐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이러면 여러분 바로 이제 그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생명으로 부드러운 마음, 정말로 온유한 마음, 또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가 임하고 정말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주께로 치유되고 인도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